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또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놈들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 돈이 아닌걸.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요.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권세가 많으십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찬송합니다. 마땅하십니다. 좋은 신앙 아니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중요한 거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함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러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 이름, 그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기꺼이 성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값주고 산 의롭다 한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빈곤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 능력이 없는 교인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미안할까봐 혹시 그 이름에 훼손을 드릴까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같이 이거 잘못 사용하다가 이상하게 될까봐 아무것도 사용 안 했어요.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사오니 그대로 받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준 것은 내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꺼이 위임하여 주시고 이건 법적으로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너 왜 사용했어? 네가 무슨 하나님 이름 사용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맞아. 나 같은 님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나 같은 님이 이런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별거 아니지만 별거 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이 가장 위대할까요? 어떤 이름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 아마 국민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되겠지요. 뭐 링컨 대통령, 을지운동, 이순신, 예? 위대한 이름 나폴레옹, 등등 위대한 이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아니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더욱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사람이 위대한 이름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위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는 왕족 같은 사람들. 두 번째로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외적을 물리치시고 그 어떤 업적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이죠. 셋째로 어떤 위대한 이름을 하사를 받는 거, 하사. 여러분 아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바벨론 왕이 하사해준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 예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것은 그 날 때부터 상속받은 이름입니다. 날 때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이 너무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하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뛰어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예수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고 천사들보다 더 큰 이름을 상속받았다. 잘 봐요. 큰 이름을 상속받았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는 아들로서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아멘. 특별히 세상에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 더 큰 이름으로 상속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이름을 상속받았는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언제 그 뛰어나고 그 놀랍고 위대한 이름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는가?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언제 위대한 이름으로, 큰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상속받았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셨고 더 큰 이름으로, 위대한 이름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왔을 때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너에게 큰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 준다. 이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육신을 입었을 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거나 탄생할 필요가 사실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한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날은 어떤 날인가? 여기 오늘이라는 말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시편 2째 편에 나오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과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 하나님이 언제 예수를 낳았냐? 그리고 예수를 낳은 날 위대한 이름으로 상속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주셨는데 어느 때 낳냔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아멘.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을 낳은 때가 언제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낳은 날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오늘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의 약속, 기업을 상속받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은 날인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날. 이 바로 부활의 날이 성경이 말하는 시편 2째 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적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신체적인 죽음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신체적인 죽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도 포함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3가지 있어요. 신체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영적 죽음은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날 때를 동시에 말해주는 것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존재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잘 보세요. 영이 죽은 것과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시작. 제가 죽었어요. 봐봐요. 내가 죽었어.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안선익이 죽었어요. 보세요. 안선익이 죽은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해요. 어떤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죽었다는 말은 안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영 없대. 아니, 사람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영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산 영이고 불신자는 죽은 영일 뿐이에요.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여러분, 죽은 영은 영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없다는 것과 영이 죽었다는 것과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이 있지만 죽어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거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아다시피 이게 먹었을 때 신체가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때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건 영이 날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이 존재했어요. 이건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그 자신의 영적 본성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영적 상태가 영적 본성이 변합니다. 맞죠? 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영이 살면, 자 보세요. 영이 죽은 것과 영이 산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영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돼요. 영이 죽으면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계속 교제하세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어느 때나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소모될수록 새 사람인데 자꾸 옛 것을 추구하는 거야.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겠잖아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것을, 육신의 본성을 자꾸 추구하고 간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본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계속 기도가 계속 교제가 안 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옛 성품이 나오고 옛 행동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새 사람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갔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만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마치 다리 밑에서 두서다가 그를 왕자로 만들었고 공주를 만들었는데, 그 공주가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내가 이제 어쩌다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어. 에스더같이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삼촌에게 신세를 지고 살던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제국의 왕비가 되었을까? 정말 주의 은혜구나. 내가 이 은혜에서 어떻게 주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라 생각하고, 이런 왕비가 돼야지. 아니야, 나는 잘 안 어울려. 난 아무래도 다리 밑에 더 어울려. 이미 왕자가 됐는데, 공주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만 궁궐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 다리 밑으로. 자꾸만 다리 밑으로 가는 거야. 잘 보세요. 공주가 아니라서 가는 게 아니라 왕자가 안 되어서 다리 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 왕이 볼 때 넌 왕자 아니야 임마. 넌 다리 밑으로 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은 잘 드셔야 돼요. 거기에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믿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분명히 되었다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있을 수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의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모님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두 분이 하실래요? 자, 그래서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한다고? 자꾸 옛사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서 자꾸만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운이 떨어지니까 믿는 사람인데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육체만 떨렁 죽은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지옥 같은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3일 동안 지옥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지옥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옥 같은 고통 당하신 것만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으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족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과 혼을
그 육신을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리신 거예요. 아멘. 그가 무덤에서 그 몸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을 때는 그가 죽음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나오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낳았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장로님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몇 년도에? 60년도에? 6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 창세기가 펼쳐지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960년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버지 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고 부르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있었어? 송권사님 몇 년생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있었어. 그런데 1960년도에 박연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맞지요? 이때는 거룩한 기업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상속자야, 안 상속자야 하는 나라. 죽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죄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박연석을 낳은 날은 언제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온 날이, 그날이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거듭난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 전에 있고 1952년 60년대 죄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이것 갖고는 상속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 아멘. 이거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그 상속받은 이 큰 상속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할렐루야, 그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내가 연합될 때 거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2번 태어난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박연석을 낳은 날이야. 진짜 생일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서 묻잖아. 언제 태어났어요? 묻잖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태어난 날이, 여러분 육신에 태어난 날은 얼마나 중요시 여기 우리는?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어떤 사람은 생일을 체크해놓고 아주 생일 전야제부터 해갖고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에 죄인으로 태어난 날이 뭘 이렇게 중요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장로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미안하시지만 그때는 아니야. 그때는 어머님의 아들이었어요. 죄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상속받으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낳으신 때인데, 그때는 동정녀를 통해 나올 때가 아니었고,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그를 일으키사.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일으키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바로 그날,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위대한 이름으로 상속 주고 더 큰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주고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준다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시고 큰 상속자로 이름을 얻으신 것은 그분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음을 받은, 아멘,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 귀한 이름, 큰 이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박연석과 예수 믿기에 박연석은 달라. 아멘이시죠? 네. 정말 달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기업으로 받을 엄청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 이름 속에 들어있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 위대한 이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속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라고 하는 기업, 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똑같은 안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선이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안선이과 하나님 나를 낳은 안선이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안선이건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뛰어난 이름을 당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인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알고 그 이름이 내 이름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나에게 부어준 이름을, 큰 이름, 아름다운 이름, 기업으로 얻은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